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조합은 좋은 리더가 있고 좋은 팔로워가 있는 거. 그러면 제일 좋겠죠. 우리 좋은 리더,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 쳐다보지 말고 각자 리더는 좋은 리더 되고 팔로워는 좋은 팔로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좋아야지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조합은 뭐냐 하면은 반대인 경우죠. 최악이야 뭐 나쁜 리더의 나쁜 팔로워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이는 조합을 보면은 모세는 좋죠. 좋은 리더. 근데 백성은 나빠요. 나쁜 회중.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나쁜 회중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A급 팔로워가 될 수 있느냐,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회중이 됐냐 하면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좋은 팔로워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지혜겠죠.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 뭐 죽는 길, 사는 길, 뭐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분별력이에요. 디서먼트.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 나온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나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이 있다. 6절까지 그런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좋은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하고 민수기 14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요약해서 세 가지예요. 분별력은 첫째는 말에 있고 두 번째는 눈에 있고 세 번째는 중심에 있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의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별력만 있으면은 이게 뭐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력은 말에 있는데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게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말이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 마귀가 뿌리는 말은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죽이는 말이고 2명의 정탐꾼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죠? 10명에게는 없고 2명에게는 있는 거. 믿음이죠. 믿음 없는 말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할 때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말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해가지고 1절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 통곡이라는 게 뭐 회개의 눈물 그런 게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하잖아요. 대개 한 80% 정도는 맞는 말 하고 슬쩍슬쩍 그 거짓말 섞는 게 마귀 특징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럴 때는 두 가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항상 이걸 시금석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이 사람 말하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니까 죽이나 살리나 그거 보면 돼요. 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났더니 누굴 죽이고 싶어. 누가 미워지고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 말을 들었더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교회 뛰어가야 될 거 선교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살리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말의 결론이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뒤끝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 말을 들었더니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만 하는 믿음이 불타오르고 막 기계가 오르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에게 청빙할 때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목사님 두 분 최종 후보를 이제 담임 목사님 후보예요. 뽑아놓고 난 다음에
D.L. 무디가 했던 지옥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문이 다 있죠. 이 설교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랬더니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결국은 A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궁금한 거죠. 된 사람도 궁금하고 안 된 사람도 궁금하고 똑같은 설교인데 뭐가 차이가 있나? 목소리, 톤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랬더니 내용은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 채택된 A라는 목사님의 설교는 지옥 설교를 하는데 그 접근이 이런 접근 같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 그죠? 다 우리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돼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B라는 목사님은 이 지옥 갈 놈들 뭐 그런 느낌이죠. 막 혼자 분노해가지고 그죠. 너희들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A라는 목사님이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접근이 있고요. 죽이는 접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 계속해서 사람 죽여. 그러면 그거 마귀로부터 온 거고요. 똑같은 말씀 어떻게 보면 질책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참 듣고 나면은 믿음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잘 없을 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시금석에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또 8장 44절 마귀의 시금석은 거짓말과 죽이는 영이라고요. 죽이는 영. 그러니까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설교 그 원문을 제가 보니까 D.L. 무디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지옥 설교를 하면서 계속 울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D.L. 무디밖에 없다고. 왜? 눈물로 설교하는 분이었다고. 지옥 얘기인데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도 좀 세게 설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작용이 없죠? 에베소 장로하고 헤어질 때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일깨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눈물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눈물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말씀들이 눈물로 증거된 거라고요. 그 배경을 알고 들으면은 그게 D.L. 무디의 설교를 눈물로 했다.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대만 선교 떠나는데 눈물 가지고 떠나십시오. 지난 토요일에 리더 모임 할 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늘로부터의 능력도 구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눈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눈물이 임하는 거 강력합니다. 눈물은 똑같은 말씀도 살리는 말씀으로 바뀌는 힘이 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맞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말이 뭐예요? 그게 살리는 말이라니까요. 에디슨 엄마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죽이는 말이죠. 당신 아들은 멍청합니다. 수업 못 쫓아오니까 퇴학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 똑같은 편지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들은 천재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똑똑한 애 가르칠 수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게 믿음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하기 전에 시험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시험의 첫 번째가 뭐냐? 분별력 시험이라고. 분별력 시험이 뭐냐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하나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세 가지 시험이 다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40일 줄이니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게 마귀의 메시지죠. 그럴 때 신명기 말씀으로 다 받아치죠.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라는 분별력 가지고 이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성적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야 안 죽을 거 아니야. 그 시편에 있는 말씀 봐. 그래서 가오도 살고 인기도 올라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 듣고 와 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내용은 뭐죠? 그 뭐 산꼭대기 올라갔나요? 천하만국과 영광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절해 다 줄게. 그랬더니 신명기 말씀에 이것도 그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음성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 그죠? 이게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계속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
말씀 붙드십시오. 살리는 말씀 붙들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말씀 붙들지 않고 10명의 얘기 듣다가 망하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하고 살리는 말씀 붙드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눈인데 귀다 이제 입담이 이제 눈이거든. 눈. 믿음의 눈 가져야죠. 이 믿음의 눈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만 보는 눈 또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거죠.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땅이 세 종류 땅이 있죠. 애굽, 광야, 가나안. 근데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맨날 애굽 쳐다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지금 광야 쳐다봐. 그리고 가나안을 안 쳐다봐요. 가나안을 어떻게 봅니까? 뭐 칼에 죽는 곳, 뭐 처자를 사로잡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래요? 아니잖아요. 거인만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네피림이 있는데 우리 다 가면 작살날 거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죽이던 땅 아니에요? 사람 잡아다가 아들 다 죽이고 또 뭐 했나? 뭐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지으라 그런 그 살았다 하나 죽은 땅 아니에요? 그거? 애굽이 뭐 갈만한 땅입니까? 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게 애굽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대우나 받았어요? 다 죽이는 땅인데 광야잖아요. 광야 길은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다예요? 아니죠.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눈이 가나안은 나쁜 땅으로 보이고 애굽이 좋은 땅으로 보이고 광야가 살만한 땅으로 보인다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얼마나 이들이 눈이 개눈이었는지.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회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애굽이 좋다. 그리고 뭐 4절부터 보니까 뭐 리더 하나 세워가지고 저놈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애굽이 좋대요. 광야가 그거보다 낫대요. 가나안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이런 눈에서 나오는 말들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막 흔들어 버려요. 왜냐? 현실이거든, 현실. 애굽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이죠. 광야는 지금 내가 겪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눈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이 믿음의 눈을 이겨버려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본 거. 지금 내가 눈으로 본 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말이잖아요. 아직 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볼 거잖아요. 볼 거.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두 사람이 막 논쟁을 벌입니다. 막 떠들고 하는데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그래요. 너 봤어? 그러면 봤다고 못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상식이잖아요. 본 거는. 상식. 너는 몰상식하다 이렇게 몰아가버리고. 그 다음에 증거를 대봐. 그리고 막 선동을 해. 선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너뜨리자는 거거든. 무너뜨리는 건 되게 쉽지. 집 청소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어지럽히는 거는 5분이면 되지 않나? 5분이 못 필요해. 1분이면 되지 않나? 와,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뒤집어버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지. 청소하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소수이기도 하지만 또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말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람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실상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안 보여요. 근데 믿으면 보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나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고.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력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 쳐다보지 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될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요즘에 그 가요 가운데 이런 건 역주행이라 그러죠.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잘 안 듣다가 갑자기 팍 꽂혀가지고 옛날 노래가 막 뜨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반딧불 아시나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제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반딧불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빛날 것이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괜찮아요. 나는 눈부시니까. 뭐 그런 노래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댓글 달린 걸 보니까 3만 개가 달렸어요. 3만 개. 그래요. 난 어렸을 때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나는 개똥벌레네요. 50대가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전부 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40대, 50대 뭐 다르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좀 뭐라 그러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 있고 그 실패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위에 한 가지 노래를 더 붙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노래. 그래 맞아요. 우린 벌레예요. 벌레.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벌레가 아니라 날아오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벌레의 눈. 이 벌레의 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망해요. 근데 새의 눈. 성경은요. 믿기 전에는 벌레였지만 땅만 쳐다보는 벌레였지만 믿고 난 다음엔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을 나는 새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비유하고요.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에 먹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 곤비 안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4편 7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세상에 애굽의 올무 같은 데서 벗어난 새로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 묶이지 마십시오. 그죠? 묶이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자다. 아,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뭐 멀리 떠난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거기에 믿음의 눈이 들어가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연단받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될 거야. 내게 묶여있던 모든 올무가 끊어지는 시간이 될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될 거야. 아, 우리 새교회잖아요. 새교회. 그죠? 새. 벌레교회 아니에요. 홍대 새교회. 그죠? 홍대 벌레교회 만들지 말고 벌레는 망하지만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 일어서게 된다. 그럼 우리가 누구 붙들어야 됩니까? 두 명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그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물러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말에 살리는 말, 그 다음에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신다. 중심의 믿음. 뭐 다 포함된 얘기예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고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서운하고 그럴 때 통곡하면 안 되고요. 좀 그만 울어요. 그런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민수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요. 이 모자란 백성들은 기도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 참 묘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만 있고 통곡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은 그냥 200만 다 죽듯이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통곡만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외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When we pray, God works.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몇 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벌레예요. 뭐 나는 반딧불 뭐 이런 거나 부르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엎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많은 주석들이 이걸 기도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엎드려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주만 의지하면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능히 이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 믿음의 중심의 믿음인 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확신을 하면 뭐라고요? 이 확신 가지고 벌레에서 나는 반딧불에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거 붙들면 되죠. 그 확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합력하여 선.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때 뭐 처음 듣는 노래 같은데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제목도 모르겠어. 되게 좋더라고. 그 시연자매 나중에 회중 찬양을 좀 만들어봐요. 그죠? 만들어보는 게 아니라 되게 좋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러더라고. 우리 지하자매도 그러고 뭐 또 누구더라? 조지안도 그러고. 다 듣는 게 똑같은 것 같아. 그죠? 믿음의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요.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쇼핑몰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기싸움을 했는가 봐. 근데 그 아들 녀석이 그 고집 센 놈들 있죠. 엄마가 그랬을 것 같아, 내 느낌에. 너 그렇게 고집 부리면 엄마 간다? 버리고 간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벌렁 대자로 누워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난 이 녀석이 될 녀석이라고 봐요. 정말 크게 될 녀석이에요. 14년 전인데 지금 이 정도 나이면은 2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아닌가요? 하여튼 고등학생은 된 것 같아 이 녀석. 아마 궁금해. 얘의 미래가.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죠. 알죠? 이렇게 될 때 엄마는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볼 때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멀리서 보고 있어. 그 엄마가 막 황당하겠어. 대자로 누워 있을 때. 뭘 믿는 거죠? 엄마 너 버리고 간다. 그래도 얘는 믿고 있는 거야. 그래 버리면 뭐 망하면 네 자식 망하지 내 자식 망하냐? 죽으면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나는 우리가 이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하나님이 뭐 여기 뭐 계속 나오잖아. 너 다 버려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공감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공감해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왜 버려요? 절대 안 버리지. 이렇게 하십시오. 네, 우리도 그냥 누워버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 죽이면 네 백성 죽지 내 백성 죽냐. 그죠?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붙들어 주신다고.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Mom will definitely come back. 반드시 돌아온다. Mom will definitely come back. 하나님이죠. God will definitely come back.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전하겠습니다.